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 몇 년 전에 유행하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을 만한 상황들을 제시하고 토론식으로 질문하여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 히트를 쳤고 그것이 책으로 나오게 되어서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고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번역해 갔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데 브레이크가 없는 달려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 기차의 기관사예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철로에 5명의 사람이 정신없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5명의 사람을 치고 죽여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기차가 한참 달려가는데 보니까 옆에 선로가 있는데 브레이크는 잡을 수 없지만 선로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선로에는 한 사람의 정비사가 그 선로를 막 이렇게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상황에서 선로를 바꿀 것이냐 아니면 직진할 것이냐, 5명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한 사람을 죽일 것이냐 하는 이 문제, 또 그 외에 어떤 다른 사람을 밀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그 기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을 밀어가지고 떨어뜨려서 기차를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다른 옵션은 없어요. 어떻게 하겠느냐.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쪽을 택하겠느냐.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다 똑같기 때문에 직진하는 것을 일부러 바꿔서 한 사람을 죽이고 5사람을 살리는 그쪽으로 선택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거는 매우 공리주의적인 생각이다 하는 여러 가지 철학적 문제들을 그 반 학생들이 토론한 것들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어야 되는 것은 옳은 생각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헤라클레스처럼 강인한 삼손, 일당천의 삼손이 허수아비 같이 붙잡혀가지고 블레셋에 넘겨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 한 사람이 희생하면 우리 전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유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삼손이 붙잡혔습니다. 블레셋 사람 3,000명이 왔다면 삼손이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족이 일어나서 붙잡으러 오니까 저항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 한 사람 희생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푼 대가로 블레셋 청년들에게 배옷과 겉옷 30벌을 주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다시 장인 집에 와서 우리 부인 어딨냐? 내가 방에 같이 들어가겠다. 부인을 다른 친구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장인 어른이 하는 말이 그 동생이 있는데 네 부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그를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깜짝 놀라면서 이번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가서 어떻게 잡았는지 여우 300마리를 아마 혼자 잡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친구도 있었는지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회를 꽂아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추수되어 있는 그 추수 더미, 아직 추수하지 않은 밀밭으로 온 그 추수의 들녘으로 다 집어넣어서 추수할 밭을 다 불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됐냐 보니까 삼손의 장인하고 삼손의 부인이 원인 제공했다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삼손의 장인과 그 삼손의 부인을 또 불살라 죽였습니다. 막 불살라 죽이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부인하고 장인 죽였다고 올라가서 그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 이 말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해 죽였다. 그 말입니다. 정강이와 넓적다리
최고 아픈데 정강이거든요. 맞으면 너무 아프. 인정사정 없이 그 사람들 패 죽였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는 군대를 모아가지고 유대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삼손을 내놔라. 어쩔 수 없어요. 군대가 올라와서 오니까. 그러니까 3천 명의 유대인들이 삼손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이 3천 명의 사람들이 이 삼손에게 하는 말이,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모르냐. 지금 일제강점기다. 블레셋 강점기 아니냐. 우리가 도대체 누구한테 지금 지배받는지 너 모르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느냐. 삼손이 하는 얘기가, 나는 저 사람들이 나한테 했기 때문에 난 그대로 갚아줬을 뿐입니다. 맞습니까? 자기 부인, 자기 장인 죽였기 때문에 난 그대로, 나는 우리 식구들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한 겁니다. 삼손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 속에 순순히 잡혀갔는데 약속을 하나 해주십시오. 내 몸에 손은 당신들이 직접 대지 마십시오 하면서 꼭꼭 결박해가지고 삼손 하나를 3천 명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넘기고 마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허수아비 삼손을 만나게 됩니다. 일당백, 일당천의 삼손이 유대의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결박당해서 넘겨지는 것, 이거는 허수아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소수를 희생시켜 가지고 다수가 사는 것이 정말 성경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손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강요된 희생이었어요. 삼손은 동족에 의해서 넘겨졌어요. 마음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는 말아라. 그건 최소한 그렇게 약속을 받고 넘겨진 것이었습니다. 네가 넘겨져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를 죽여서 다수가 산다. 정말 이 논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생각 때문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허수아비가 된 거예요. 다수를 희생시켜서 소수가 살겠다는 그 생각이 다수 안에 있으면은 그 공동체는 허수아비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수 안에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 하면은, 내 안녕, 내 생명, 우리 집,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욕심이 다수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존재하는 한 아무리 그 공동체가 크고 강하고 근육질의 삼손 헤라클레스를 할지라도 허수아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허수아비 세워놔봐요. 참새가 와가지고 화장실로 사용해. 머리에 똥 싸고 오줌 싸고. 참새가 얼마나 똑똑한데. 여러분, 지금 이런 문제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넣고 또 타시는 분들도 있고 탈 예정인 분들도 있을 터인데, 고갈될 것이다. 2060년에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세계 연금 중에 연금 순위가 3위래요. 그 자산 규모가. 얼마의 돈이 있냐면 630조가 있대요. 내년 되면 700조까지 된대요. 700조 정도면 은행 하나 차려가지고 국민들한테 대출해주면서 한 3% 정도 대출해줘가지고 700조에 3% 정도의 이렇게 수익률만 남긴다. 그래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630조가 있고 내년에 700조가 있고 많은 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허수아비 국민연금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욕심이 들어갔어. 적게 놓고 나는 많이 받겠다. 나는 짧게 놓고 빨리 받겠다. 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삼손 같은 국민연금이라도 맥을 못 쳐요. 걱정거리, 조롱거리, 논란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니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뒤에 왔다 갔다 하는 어린 애들, 쟤들이 크면은
쟤들은 68세 넘어가지고 국민연금 받을 것 같은데 쟤들이 는 거 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살아야 되거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성세대들이 다수예요. 지금 자라는 세대들이 소수야. 그거 논의 그만해라. 지금까지 그렇게 약속해놓고 왜 자꾸 바꾸려고 그러냐. 그렇다고 소수 안에는 욕심이 없냐. 소수도 또 마찬가지. 결국에는 우리 안에 욕심이 존재하는 한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그 욕심 때문에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개인이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라 강요하지 않고, 또 소수라 할지라도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 욕심이에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욕심. 오늘 본문에 먼저 우리 눈에 그냥 지나간 소수의 약자가 있습니다. 무슨 누구냐 하면 삼손의 처제예요. 삼손의 아내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 삼손의 장인이 그 데리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다른 친구한테 줘버렸다. 그 사람 의견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 시대가 그랬다. 그 시대가 그래도 미리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해주고 그러지. 지금 와서 급하니까 삼손한테, 본인한테는 한마디 이야기 안 하고 삼손 보고 네 처제인데 그 데리고 살아라. 아름답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개인의 인격이 무시당하고 이런 희생이 쌓인다면 그 가문은 허수아비 가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문에서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무시당할 때 쓰러져 버려요. 두 번째, 여우 300마리가 나옵니다. 여우는 무슨 죄예요? 삼손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잡았는지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서로 묶고 거기다가 회를 꽂고 불을 붙였는데, 털 있는 짐승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이 불이거든요. 근데 그걸 불을 갖다 붙였어요. 한 마리에다가 꼬리에 불을 붙인 게 아니라 두 마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붙였으니 서로 집어 당기니까 어떤 녀석들은 꼬리가 빠져 죽었을 수도 있고, 불이 붙어가지고 불에 타 죽었을 수도 있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여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인간의 탐욕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우를 죽이고 곡식밭을 다 태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 때문에 소수가 이렇게 희생당한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이지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주제의 하나님. 다수라면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다수예요. 다수의 하나님, 강한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전자현미경 가지고 가장 작은 세계를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 안에 보면 원자도 있고 전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미립자의 세계, 쿼크도 있고 온갖 세계가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질서지어 있고 세포가 있고, 근데 그 아름다운 작은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다 엉망이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고 작은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축도 많이 있느니라. 그 시대에 아무도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나 육축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작은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왕따 같은 삭개오 찾아오시고 나변 환자 찾아가셨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습니까?
너의 형제들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말씀은 그 양과 염소의 비유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누가 의인인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자, 작은 자를 주님처럼 대하는 자. 쉰들러 리스트 1200명 살리고 자기 목숨 재산 다 살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고마워가지고 금리빨 뽑아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주면서 그게 글귀를 써서 주었어요. 탈무드에 나온 글귀였습니다. 무슨 글귀였습니까?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모두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욕심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다수를 위해서 하나의 생명을 죽이고 숙청하고 제거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대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자발성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철저히 자발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사상 자체는 좋지만 근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해도 자본주의를 해도 허수아비 공산주의가 되고 허수아비 자본주의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1번이 뭐예요? 그건 자기 욕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수 안에 숨어가지고 내 욕심을 숨기고 나는 욕심 부리지 않는다. 아니에요. 다 내 안에 내 욕심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욕심 또는 소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공동체나 삼손 같은 그런 강력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삼손이 허수아비가 된다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적으로 아까 국민연금에 대한 스토리를 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면 허수아비가 되어버린다. 삼손을 붙잡아간 3,000명 안에 나는 속해 있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3,000명에 속해가지고 삼손을 묶어라. 삼손을 넘겨주자. 근데 내 욕심은 그 안에서 희석시켜버리고 가려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을 진정으로 내려놓고 버릴 때 가정이나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패배주의가 허수아비 삼손을 만들었어요. 3,000명의 유다 사람이 올라와서 삼손을 묶어서 넘길 때 삼손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받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일제감경기 블레셋 강점기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너 왜 쓸데없이 저 나라를 건드렸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심각한 패배주의. 삼손은 한 명이서 블레셋 전체를 상대하면서 싸웠는데 여기는 3,000명 민족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패배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우리의 군사 숫자나 무기를 한번 봐라. 블레셋이 왜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있었냐 하면 고대로부터 철기 문화를 번성을 시켰대요. 철기 문화를. 철병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철병거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못 이긴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덩치가 크다 할지라도 허수아비가 되고 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장군들, 백전노장이 다 있어도 골리앗 한 사람이 소리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예, 다윗은 패배주의가 없어. 하나님이 가장 큰 용사예요. 올마이티 갓, 올마이티 워리어.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패배주의가 없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국민들이. 왜냐하면 말레이시아한테 2대 0으로 깨져가지고 독일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하게 돼가지고 정말 아시안 게임에 독일인 대한민국이 졌어. 2대 1. 이번에 말레이시아 게임 보지는 못했지만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는 독일처럼 깨끗하게 치자. 지고 난 다음에 한국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말레이시아 잘했다 이야기해 줘야 돼. 말레이시아가 이겼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깨끗한 패배자가 돼야 돼. 깨끗한 패배자. 두 번째는 말레이시아의 용기입니다. 말레이시아가 피파 랭킹이 평균 랭킹이 131이고 뭐 어떤 데는 171위, 181위 막 저 밑에서 도는 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같은 우리나라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독일 아니겠어요? 거의 뭐 독일이나 프랑스쯤 되는 나라인데 쫄지 않는 거예요.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저 나라가 가장 금메달을 많이 딴 나라야. 이런 거에 쫄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자. 이런 패배주의에 빠지면 다 허수아비가 돼버려요. 여호수아와 갈렙 한 보씩 그 땅에 가면 아낙 자손이 있고 그 후손 거인의 후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땅을 치러 갑시다. 밥 먹으러 올라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패배주의를 극복할 때에 이스라엘은 온 아랍군과 싸울 때에 6일 만에 그 땅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말자. 못한다. 요즘 많은 그 계층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을 포기하며 살아요. 3포 세대, 4포 세대. 학생들 중에는 수학 포기자, 수포자도 있고, 청년들 중에는 취업 포기자도 있고, 전도를 열심히 해봤는데 난 전도 안 돼. 전도 포기자도 있고, 기도 포기자도 있고, 새벽 기도 포기자도 있고, 안 돼. 나는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 수면제야. 안 돼. 책을 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나 책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 안 돼. 여러분, 과거에 묶이면 패배주의에 빠지면 사실은 내가 다 갖추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못해요. 좀 더 젊을 때 책을 좀 더 읽을 걸. 그때 책 읽어야 돼. 내가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성경 읽을 걸. 그때 읽어야 돼. 내가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해야지.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힘도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 주실 때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패배주의. 원하면 안 된다. 너나 잘해봐라. 난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다 패배주의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남 탓 이런 것은 패배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월 탓, 환경 탓, 남 탓하지 말고 주님 보면서 달려가는 용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이 없으면 허수아비예요. 삼손이 블레 사람에게 잡혀서 넘어갔을 때에 성령께서도 갑자기 임하신 그 끈을 푸는데 불탄 삼같이. 여러분, 로프가 있으면 그게 불에 태워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두둑 그냥 힘 안 줘도 그냥 다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나귀 특별을 가지고 오래 죽은 게 아니라 새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는 삼손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피를 많이 흘리거나 칼에 찔려 가지고 뭐 내장에 손상을 입어 가지고 죽게 된 것이 아니고
목말라 죽게 되었다. 목말라 죽게 되었다. 나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이 없어. 얼마나 삼손이 나약한 인간인가. 아무리 삼손이라 할지라도 물 안 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삼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물 없으면 죽어요. 물.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삼손은 혼자 올라오는데 많은 사람 데리고 와서 1000명이 넘는 사람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삼손의 뭐에 박살이 나냐 하면은 나기 턱뼈, 최종병기, 나기 턱뼈한테 1000명이 박살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신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가 100살 살았다. 그 100살이 큰 의미가 하나님 앞에는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고 1000억을 가지고 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용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들이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데 에스겔이 외치니까 이것들이 터미네이터가 붙듯이 막 뼈가 붙고 힘줄이 막 오르고 신경이 조직이 되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 근데 고까지야. 고까지. Just human. Just human. 근데 not army. 하나님의 군대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저 뼈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생기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모든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는 그 생기를 성령님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향해서 외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하니까 생기야 사방으로 나와서 이 사망당한 자들에게 들어갈지어다 하니까 사방으로 생기가 나와서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는데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는 성령의 충만한 용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여기 살아가고 내가 스마트폰이 있고 내가 다 있어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육신에 거하는 자라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발은 들고 내가 살아왔는지, 내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다 예수님 만나는 기적의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오셔야지. 우리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도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면 허수아비. 내가 삼손처럼 건강해도 근육질이고 식스팩이 있어도 나는 허수아비예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젊고 뭐 다 갖추어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허수아비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구절의 주어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수 없느냐? 우리를 잘 아세요. 사모함도 없어. 두 번째는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이든지 은이든지 나무든지 질그릇인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깨끗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건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악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진리를 따르고 육신의 것을 따라갔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기뻐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정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그 영혼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내 욕심 따라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산에 가서 그렇게 하면은 귀신이 들어. 내 땅 이거나 먹어라. 도대체 뭘 달라고 하는 건지.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버리면 나는 허수아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잠자다가도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가고하는 세월 중에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거운 십자가라도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인생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사용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욕심을 못 받고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패배주의를 다 깨뜨렸습니다. 그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제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이 오늘 붙잡혀 넘겨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패배주의,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도 헛수아비 같은 삼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여,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승리한 주님 안에서 패배주의를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전도의 용사로, 하나님 부흥의 용사로 가정을 일으키고 아버지 부서를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